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예, 너는 해치는 말을.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다 함께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표제가 뭐죠? 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간신질을 하더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역사적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또 22장 거기에 나오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하던 그 초기입니다. 배가 고파서 피하고 또 헤매고 그러던 차에 노베에 있던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받은 사건은 아시죠?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밀고를 한 거죠. 결과가 뭐였습니까?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다윗이 미워도 제사장들을 왜 죽입니까? 사실 그 살육의 현장에서 다윗은 눈물의 시를 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악한 자를 저주하고 의인의 승리를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이런 악행들 요즘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참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아니 그게 뭐라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우리가 보았듯이 하마스가 그 죄 없는 무고한 시민들을 납치해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사실 요즘 범죄는요 예전하고는 그 질이 다릅니다. 이게 도대체 연구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 악행들을 뭐 그냥 모방을 해서 그런지 가면 갈수록 잔인해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악행 내가 저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한마디로 이 뿌리의 문제가 된다. 다윗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전제가 됩니다. 사실 사람에게는요 선하게 행동할 책임이 있죠.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죠.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잠깐 기도했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고마운 이들이 많습니까?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정부가 효자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그냥 그거를 즐길 수만은 없어요. 우리의 본분이 뭐냐? 의무를 하는 거죠. 어떤 의무냐? 뭐 법을 준수하고 우리 크리스천 같은 경우에는 나라와 정부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악하게 살기로 작정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양심을 포기했습니다. 결론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속이고 파괴합니다. 이런 것들을 또 즐겨요. 이게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 이 상황을, 이 모습을 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봅니다. 1절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이 포악한 자 누구죠? 도액이죠. 도액. 그렇죠. 이 사울의 목자장으로 충성을 다했던 도액.
그러니까 그 지위에 올라가려고 아주 그 간신배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품성이 간사한 거죠.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 사이에 되어진 일을 목격을 하고 그 사건을 사울 왕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결과가 아니 한두 명이 아닙니다. 85명, 그것도 제사장들이 무참하게 이 사륙을 당한, 죽임을 당하게 된 이 일, 그 일이 있은 다음에는 성경 전체에서 포악한 자의 대명사로 도액이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왜? 자신의 명예, 출세만을 위하여 무고한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도 참 이거 가슴 떨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악한 자들이 노리는 게 도대체 뭐냐? 물론 같은 악한 자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의인을 죽이는 거거든요. 의인들의 소유를 빼앗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면 큰 수고 없이 이 넝굴째 굴러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악한 자와의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악한 자는 마치 우리 믿는 자들이 힘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 같이 큰 힘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거대한 업적도 자랑하고 행동을 하죠. 이런 이런 여기서 업적이라는 건 뭐냐면 단지 악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요, 그 사람 어떤 면에서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오늘 이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이 한번 헤아리면서 본문을 조금 접근하면은 더 은혜가 될 텐데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악해봐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고? 아주 그냥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요, 그냥 의분이 여기 충만한 거죠. 사실 하나님은요, 인간 자신이 선을 드러내는 것도, 그것도 교만하게 여기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제가요, 정말 제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한번 살아볼게요. 이것을 인간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네 힘으로 되더냐? 이렇게 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악행을 과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극단적 악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고 인류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그분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모든 악인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2절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로 4절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기서 다윗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지은 건데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시를 쓴 거 아닙니까? 자, 85명의 제사장을 죽인 건 뭐다? 누구다? 도액인데 도액의 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사람 마음속의 악한 계략들은 혀를 통하여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날카로운 삭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삭도가 뭐죠? 면도날 같은 그냥 머리카락을 깎아내는 그런 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간사한 혀의 특징이 뭐죠?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이 타락을 해도 밑바닥까지 떨어진, 아주 그냥 갈 때까지 간 거죠. 이런 혀는 결코 거룩한 말을 하질 못하고 늘 파괴하고 부패한 일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론처럼 말하는 건데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비웃어 말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심판이에요. 심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6절을 포함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것을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를 강하게 확신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표현은 뭡니까?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네가 심은 대로 네가 뿌린 대로 넌 거둘 거야. 여러분 여기 악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다고 그랬죠? 멸하시고 뽑아내시고 뿌리를 빼신다. 뿌리를 뽑히면은 죽고 마는 거죠. 악한 징계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6절 7절에 우리가 봤지만은 여기 뭐냐면 여기 의인들이 악인들의 멸망당함을 증언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훈을 받는다는 거죠.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인들이요 증거한다.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죠. 여기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악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이 멸망하는 이유가 7절에 나타났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악인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삼지 않는다. 이게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왜? 재물을 의지하니까. 그리고 자기 악으로 자기를 세웠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좀 쉽게 부드럽게 좀 풀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믿음의 사람의 운명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됩니다. 오늘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이거를요 주석가들은 아주 빛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그의 삶이 환하게 빛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의 믿음, 미래 이거를 이제 악한 자와 대조를 하거든요. 이 감람나무라고 여기 표현이 된 거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올리브 나무잖아요. 거기에는 수백 년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열매가 많습니다. 뭐 음식에도 넣지만은 기름으로도 쓰기도 하고 약용으로도 쓰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용도, 귀하게 여김받고 쓰임받는 이 감람나무, 이것이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거를 지금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을 하니까. 하나를 해도 무엇을 해도 환경이든 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다 외우시죠? 시편 1편 뭐 3절 같은 데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이제 그 시편 큐티 훈련을 받을 때 묵상할 때 그러잖아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나무는 무성하고 거기에 열매는 가득하다. 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 하나님이 그걸 원하거든요. 그거.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온갖 간사한 일이 벌어져도 내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가물어도 그 잎사귀가 다 형통할 것이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윗이요. 왜?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분명히 하실 거니까 지금 당장은 85명이 피비린내 나는 죽임을 당하고 저 도액이 뭐가 되는 것 같고 뭐 이러죠. 여기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하나님 돌보심 안에서 평안한 생활을 보장받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요. 아무리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라도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면은 우리 속에는 여전히 딴 생각이 납니다. 온갖 것들이 다 떠오르고 기도를 방해하고 막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간섭하신다? 아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늘 간섭하듯이. 그런데 사생자나 버린 자는 누가 간섭합니까? 여기요.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간섭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이름이 어떻다고요?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의 업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다 봐도 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확실히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릴 때 읽었던 책 중에 그 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기억나시나요? 아주 친절하고 인정 많은 헨리 지킬 박사는 인간 안에 선과 악이 동시에 있다. 그게 본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지킬 박사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선과 악의 본능 이거를 분리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인간들이 얼마나 자유로워질 것인가? 그래가지고요 약품을 써요. 이 작업을 착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박사는 자신과 정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하는 이 악의 인간 하이드로 변신도 했다가 또 선한 사람으로 돌아왔다가 아주 정숙한 그런 사람으로 돌아왔다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잖아요. 이 약품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사악한 하이드를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사람 만나기도 꺼려하고 무슨 뭐 어떤 괴물같이 돌아다니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그 악마적인 모습 이게 나중에 드러났죠. 사실요 사람은 이와 같이 이중성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동시에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으며 우리 이제 죄인이니까 끊임없는 악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으니까 이게 선하고 겸손하고 의로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사회적 생활을 하노라면요 이게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악을 행하고도 꺼리낌이 없는 뭐 이런 과정을 가요. 저는 목사라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때는 보면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여기서 돌아가. 어떤 때는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 그거를 바로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럴 때요. 작은 악을 행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침 한번 꿀꺽 삼키고 돌아서잖아요. 뭐 가령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주변에 꼭 내가 저기를 돕고 뭐 나눠야 되는데 아유 귀찮아서 그냥 훅 돌아서잖아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워요? 뭐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예, 3살 버릇이 예,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할 것 없이요,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아주 그냥 뭐 잘 때든지 깰 때든지 어느 때든지 아이들에게 그거를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인성교육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때 이제 교육만 해서는 안 되고 실천이 이게 생활 방식으로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얼마나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그러면 결론을 여기서 우리가 맺어야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선과 악이 지금 공존합니다.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야 되고 선으로 악을 물리쳐야 되는데 세상은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악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사람은 창조한 창조주가 있고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으면, 예,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심에는 뭐냐면 영의 세계를 우리 믿기 때문이잖아요. 영의 생명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영이 사람을 다스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림 받으려고 하는, 요거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불의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거든요.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둘 때에 이게 이제 형통하게도 되지만 악행을 견디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도액의 계략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윗, 그가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책도 하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가 무너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러고 지금 나가는 거죠.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 정치, 지금 우리 아이들을 향한 이 악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이 악함을 보며 저희는 악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나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은 재물을 의지하고 기회를 의지하고 간사한 길을 가겠지만 하나님, 저희는 손해가 당장은 손해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이 우리 속에 항상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악행을 견디며 선한 인생을 살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선한 마음과 끝까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악인의 계획과 공격으로 제 마음이 요동할 때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거룩한 성품과 행실로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고난은 이기고 정직하고 선한 행실로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시사철 푸르른 믿음과 의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